조선 정조 22년 1798년 가을 전주 남부방에서 대지주 박영달이 남부시장의 늙은 노비 상인에게서 9세 소년 서기를 온양에 샀다. 노인은 이 아이는 무당 아버지가 탕관오리의 저주 부탁을 거절해 살해당한 후 가족이 노비로 팔렸다며 아이는 음양한 이 있어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다고 했다. 박영달은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겠다 싶어 구입했다. 서기가 박씨 댁에 들어서자 60cm 키의 검은 털과 노란 눈을 가진 진돗개 먹구름이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왈왈 짖고 다가와 서기 손을 핥았다. 지붕에서는 흰색, 노란색, 검은색 털을 가진 삼색 고양이 칠복이 초록 눈을 번쩍이며 야옹 길게 울고 내려와 서기 다리를 비볐다. 마당 매화나무에는 노란 깃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꾀꼬리가 꾀꼬리 맑게 노래하다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갔다. 서기는 먹구름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칠복을 안아 올려 품에 안았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박씨 집안에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박영달의 부인은 흰 옷 입은 긴 머리 여자가 침대 옆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며 응시하는 꿈을 꾸고 깨어나 심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다. 12세 장남 준수도 같은 꿈을 꾸고 복통과 구토를 했으며 8세 막내딸 수지는 방에 흰 옷 입은 예쁜 언니가 있는데 무서워요라며 울었지만 어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먹구름은 동쪽 방, 박영달이 골동품을 보관하는 곳을 향해 왈왈 날카롭게 지저대며 방문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칠복은 그 방문을 글끗 밤새 핥히며 털을 곤두세우고 쉿쉿 위협 소리를 냈다. 꾀꼬리는 날아가 돌아오지 않았다. 박영달은 3명의 한의사와 2명의 무당을 불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한 노의사는 이건 몸이 아닌 영혼의 병이라 치료할 수 없다고 했고 전주의 유명 무당도 국과장구로 하루 종일 굿을 했지만 소용없었으며 한양에서 온 대무당도 3일간 큰 굿을 했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비용만 80냥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서기가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 먹구름이 갑자기 달려와 서기의 소매를 이빨로 물고 으르렁 낮게 울며 동쪽 방으로 끌었다. 칠복도 야옹 급하게 울며 앞서 달려갔다. 서기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자 차가운 기운이 얼음장처럼 몰려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안에는 청화백자 항아리, 산수와 두루마리, 먼지 쌓인 고서, 그리고 손바닥만 한 청동 거울이 붉은 비단으로 감싼 나무 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서기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집어들자 손가락이 얼음에 데인 듯 시렸고 손바닥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이상한 느낌이 반복됐다. 먹구름은 왈왈 거칠게 짖으며 뒤로 물러서고 귀를 쫑긋 세웠으며 칠복은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쉿 하며 방 밖으로 도망갔다. 서기가 거울 표면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 대신 흰 옷 입은 20대 여자가 긴 검은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2줄기 피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려 무언가 외치는 모습이 보였다. 서기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깜짝 놀라 거울을 상자에 내려놓고 박영달에게 달려갔다. 주인 나으리, 저 동쪽 방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동 거울 안에 원혼이 갇혀 있어요. 박영달은 눈썹을 찌푸리며 의심했다. 9살 아이가 뭘 안다고? 돈을 타내려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내가 귀신이라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냐? 준수도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 저 애를 내쫓으세요. 저 애가 온 뒤로 집안이 이상해졌잖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지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봤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혼을 구별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물건을 만질 때 차가움과 뜨거움이 번갈아 오는 느낌. 둘째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두려워하며 피하는 반응. 셋째는 거울이나 우물물에 비친 그림자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넷째는 소유자가 악몽, 두통, 구토 같은 증상을 겪는 것. 다섯째는 물건의 과거에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5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박영달은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80냥을 쓰고도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했기에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서기가 말했다. 먼저 거울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소유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영달은 기억을 더듬어 3개월 전 전주 북쪽 김씨 댁에서 이 청동 거울을 30냥에 샀다는 걸 떠올렸다. 거울이 숙종 시절부터 100년 넘은 물건이라 들었고
집안에 가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영달은 서기와 먹구름, 그리고 하인 둘을 데리고 김씨 댁을 찾았다. 60세 김씨 부인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손님을 맞았다. 박영달이 사정을 설명하자 김씨 부인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그 거울 때문에 또 사고가 났군요. 우리 집도 그걸 보관한 뒤로 불운이 계속돼서 팔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남긴 건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거울이 1720년, 숙종 46년, 이 집의 전 주인 집에 살던 여종 월양의 것이었대요. 월양은 21살로 매우 아름답고 성실하고 충직했는데 어느 날 주인 집에서 50냥짜리 금팔찌가 사라졌어요. 주인은 증거도 없이 월양을 의심했고 마당에 끌어내 매질을 20대나 때렸죠. 월양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아십니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월양은 절망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준 이 거울을 품에 꼭 안고 마당 우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사흘 뒤 다른 하인이 주인집 아들 방 벽장에서 그 금팔찌를 찾았어요. 아들이 도박빚 30냥을 갚으려고 몰래 훔친 거였죠. 주인은 경악했지만 체면을 지키려고 조용히 묻었어요. 월양의 시신을 건질 때 거울이 손에 꼭 쥐어져 있었는데 하인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만지지 못했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당시 그 집 하인이셨는데 월양과 친했고 월양을 너무 불쌍히 여겨 거울을 몰래 가져와 보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우리 집도 이상한 일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자주 월양이 꿈에 나타나 원한을 호소한다고 하셨고 결국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다. 그럼 월양을 위한 천도제는 지냈나요?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김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시 주인이 스캔들을 두려워해 외곽 야산에 급히 묻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않았어요. 무덤 위치는 북쪽 소나무 숲 근처라고만 들었어요. 그녀의 혼은 아마 아직 억울함을 품고 떠돌 거예요. 서기는 김씨 부인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박영달에게 돌아서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주인 나으리,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의식을 통해 거울을 깨뜨려 월양의 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둘째, 무덤을 찾아 제대로 천도제를 지내고 그녀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도 평안해질 겁니다. 그날 밤, 서기는 의식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5년 전 아버지는 무릎에 서기를 앉히고 말했다. 아들아, 원혼을 만나면 두려워 마라. 그들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고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그들을 해방시키려면 7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바닷물 소금으로 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것. 둘째는 7개 향으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것. 셋째는 빨간 부적으로 원혼을 임시로 봉인해 폭주하지 않게 하는 것. 넷째는 쇠망치로 원혼이 깃든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다섯째는 진심 어린 사과와 기도를 올리는 것. 여섯째는 죽은 이와 연이 있는 사람이나 마음 있는 사람이 함께 참석하는 것. 일곱째는 시간을 지키는 것 반드시 자정에 해야 하는데 그때 은기가 가장 강하고 원혼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7가지를 정확히 지키면 원혼은 한을 풀고 평안히 떠날 것이다. 서기는 박영달에게 바닷물 소금 1사발, 향 7개, 붉은 종이에 쓴 부적, 쇠망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박영달은 하인을 시켜 서해안까지 가서 바닷물 소금을 구해오게 하고 전주시장에서 향과 부적을 샀으며 대장간에서 쇠망치를 빌렸다. 총 비용은 10냥이 들었다. 준비가 끝나자 박영달은 다시 망설였다. 서기야,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혹시 거울을 깨면 원혼이 더 화나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원혼은 자유를 원합니다. 거울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깨뜨리면 그녀는 해방돼갈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뭐냐? 주인님과 준수도련님, 수진 아가씨, 부인께서 모두 참석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월양은 억울하게 죽었고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풀어드려야 합니다. 박영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수는 여전히 서기를 의심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따랐다. 자정,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달빛이 희미한 밤이었다. 서기, 박영달, 박씨 부인, 준수, 수진이 앞마당에 모였다. 서기는 청동 거울을 나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주변에 바닷물 소금을 한 줌씩 뿌리며 원을 그렸다. 소금이 땅에 닿자 치치직 소리가 나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서기는 거울 앞에 7개 향을 꽂고 불을 붙였다. 향 연기가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용돌이치며 거울 쪽으로 휘어졌다. 서기는 붉은 부적을 거울 표면에 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천지신명이시여, 이곳에 억울한 혼이 있사오니 잠시 봉인하고 길을 열어주소서. 부적이 거울에 닿자 거울 표면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냈다. 먹구름과 칠복은 5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먹구름은 앞발로 땅을 긁으며 킁킁 소리를 냈고 칠복은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바짝 세웠다. 그때 매화나무에서 꾀꼬리가 갑자기 날아와 탁자 옆 가지에 앉았지만 노래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다. 서기는 쇠망치를 박영달에게 건네며 말했다. 주인 나으리, 이제 기도를 올리고 거울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월양에게 사과하세요. 박영달은 무릎을 꿇고 거울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월양이여, 나는 박영달이라 하오. 나는 당신의 억울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소. 당신은 도둑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었소. 당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대신해, 그리고 당신을 제대로 기리지 못한 모든 이들을 대신해 깊이 사과하오. 부디 원한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 조상님들 곁으로 평안히 가소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소. 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월양 아가씨, 여자로서 당신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압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편히 쉬세요. 준수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서기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월양 누나, 편히 가세요. 수지는 어린 목소리로 울며 말했다. 언니, 무섭지 않아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서기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월양님, 저의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일을 거절하다 죽었고 저는 노비로 팔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한도, 당신의 한도 모두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부디 두 분 다 평안하소서. 서기가 박영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달은 쇠망치를 두 손으로 힘껏 들어 올려 거울 중앙을 내리쳤다. 쨍!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7조각으로 산산이 깨졌다. 그 순간 조각들에서 연한 청색과 흰색이 섞인 연기가 피어올랐고 연기 속에서 흰 옷 입은 젊은 여자의 형상이 천천히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무섭지 않았다. 맑고 아름다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긴 머리는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서기를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어린 동생. 당신이 저를 해방시켜줬어요. 78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제 자유로워요. 저는 이제 어머니와 조상님들 곁으로 갈게요. 당신도 아버지를 곧 만날 거예요. 부디 잘 사세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팔을 벌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내려와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다.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자 먹구름은 왈왈 기쁘게 짖으며 뛰어다녔고 칠복은 야옹길게 울며 서기에게 달려와 다리를 비볐다. 꾀꼬리는 꾀꼬리 꾀꾀꾀 맑고 아름답게 노래하며 하늘로 날아갔다. 박씨 부인과 수지는 서로 껴안고 울었고 준수는 서기에게 다가가 미안해. 내가 옳았어라고 속삭였다. 박영달은 서기의 어깨를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우리 집을 구했다. 고맙다, 서기야. 그날 밤 박씨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악몽을 꾸지 않았고 두통도 복통도 사라졌으며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박영달은 하인 10명을 데리고 전주 북쪽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서기도 함께 갔고 먹구름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걔는 코를 땅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걸었고 어느 작은 언덕 앞에 멈춰 왈왈 짖었다. 하인들이 그곳을 파자 1m 깊이에서 낡은 나무관이 나왔다. 관은 썩어 무너졌지만 그 안에 뼈가 남아있었다. 박영달은 승려 1명과 무당 1명을 불러 이틀에 걸쳐 큰 천도제를 지냈다. 향을 피우고 북을 치며 경문을 읽고 월양의 이름을 부르며 극락으로 가기를 기원했다. 제사 비용은 20냥이었지만 박영달은 아끼지 않았다.
제사가 끝난 후 박영달은 세관을 준비해 월양의 뼈를 정성스럽게 담고 언덕 꼭대기 양지 바른 곳에 다시 묻었다. 그는 높이 1미터의 석비를 세웠다. 여종 월양지묘, 여종 월양지묘. 숙종 46년, 1720년. 억울하게 죽었으나 순조 6년, 1798년 진실이 밝혀짐. 그녀는 도둑이 아니라 충직한 사람이었음. 이제 영혼이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서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월양 누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아버지를 위해 언젠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박영달은 한 가지 더 했다. 그는 1720년 월양에게 누명을 씌운 주인 집안의 후손을 찾았다. 조사 결과 그 집안의 증손자인 70세 노인 김철수가 전주 서쪽에 살고 있었다. 박영달은 서기를 데리고 찾아가 사실을 말했다. 김철수는 경악하며 우리 증조부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니 라고 중얼거렸다. 서기가 물었다. 당시 도둑질한 사람은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 사람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도박 빚에 쫓기다 결국 30세의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하늘의 벌이라 여겼죠. 박영달이 말했다. 김씨, 당신 집안이 월양에게 빚을 졌소.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월양을 위한 사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시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50냥을 내놓았다. 박영달도 50냥을 더하고 전주 유지들에게도 모금을 요청해 총 150냥을 모았다. 그 돈으로 전주 남쪽에 작은 사당, 원혼사를 지었다. 사당에는 월양뿐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다른 영혼들도 함께 모셨다.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 애천도제를 지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했다. 사당은 1803년까지 지역 명소가 되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박영달은 서기를 불러 말했다. 서기야, 너는 우리 집을 구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나는 너를 내 친아들로 삼고 싶다. 받아들이겠느냐?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기는 박석으로 개명하고 박영달의 셋째 아들이 되었다. 박영달은 서기에게 한문, 역사, 무술, 경제를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들을 불렀다. 서기는 매우 똑똑해서 2년 만에 천자문, 사서상경, 역사서를 다 읽고 시를 지을 줄 알게 됐다. 그는 특히 귀신과 영혼에 관한 고전, 예, 수신기, 태평관기를 좋아했다. 서기의 원혼을 구별하는 능력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전주를 넘어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퍼졌다. 여러 집안에서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며 골동품이나 가보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1799년 서기 10세, 서기는 박영달과 함께 전라도 각지를 여행하며 물건을 검사했다. 첫 해에 총 247개 물건, 거울 30개, 항아리 50개, 그림 40개, 책 60개, 장신구 67개를 보았고 그중 23개, 9.3%에서 원혼이나 저주를 발견했다. 서기는 매번 해방의식을 행하고 물건 가치에 따라 1050냥의 수수료를 받았다. 첫 해 총수입은 500냥이었고 서기는 그중 300냥을 원혼사와 가난한 가정에 기부하고 200냥은 박영달에게 드렸다. 서기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1801년 서기 12세 순조 임금이 한양 궁궐로 불렀다. 임금이 물었다. 경이 어린 나이에 음양을 구별하고 원혼을 해방한다고 들었어. 조정에 왕실 창고에 오래된 물건이 많은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겠소? 서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전하, 소신이 감히 자만하지 않으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조는 서기를 물건감별관으로 임명하고 정팔품 관직과 연봉 20석사를 주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처음 생긴 관직이었다. 서기는 한양에 머물며 왕실 창고를 조사했다. 1801년부터 1802년까지 1년 동안 총 872개 물건을 검사해 79개, 9.1%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그중 50개는 원혼이 깃든 것, 20개는 비상이나 수은 같은 독이 묻은 것, 9개는 저주 부적이 숨겨진 것이었다. 서기는 모든 문제 물건을 처리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임금에게 올렸다. 보고서 마지막에 서기는 정책 제안을 썼다.
전하, 소신은 조정이 무당과 영정 물건을 단순히 미신으로 배척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원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대로 천도되지 못했거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정이 큰 사당이나 천도센터를 세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백성들의 불안도 줄고 원혼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무당을 함부로 처벌하지 말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순조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1803년 조정은 한양 남산 아래의 큰 사당, 국립원혼사를 지었다. 건설 비용 5천량은 국고에서 나왔고 사당은 높이 10m, 폭 20m의 목조 건물로 내부에 수백 개의 위패를 모실 수 있었다. 매년 음력 7월 15일과 10월 1일, 상달에 국가 차원의 큰 천도제를 지냈고 승려와 무당이 함께 참여했다. 일반 백성도 자유롭게 찾아와 억울하게 죽은 가족을 위해 위패를 봉안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국립원혼사는 빠르게 인기를 얻어 매년 수만 명이 방문했다. 1804년 서기는 15세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원혼변별법이었다. 책은 총 120페이지, 한문로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제1장은 원혼의 이론으로 원혼이 생기는 원인, 억울한 죽음, 제대로 된 장례 부재, 한이 풀리지 않음, 원혼의 증상, 악몽, 병, 물건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 원혼과 일반 귀신의 차이를 설명했다. 제2장은 5가지 기본 감별법으로 1. 물건을 만질 때 차가움과 뜨거움이 번갈아 오는 느낌. 2. 개, 고양이, 새 같은 동물이 두려워하고 피하는 반응. 3. 거울, 물, 유리에 비친 그림자가 다른 모습으로 보임. 4. 물건 소유자가 악몽, 두통, 구토, 열 같은 증상을 겪음. 5. 물건의 과거 역사를 조사해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제3장은 2가지 추가 감별법으로 6. 바닷물 소금을 물에 넣고 물건을 담갔을 때 물이 갑자기 끓거나 거품이 생기면 원혼이 있음. 7. 향을 피우고 물건 근처에 두었을 때 연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휘거나 검은색으로 변하면 원혼이 있음을 설명했다. 제4장은 해방의식의 7단계를 자세히 서술했고 제5장은 서기가 직접 경험한 30가지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월양의 거울 사건도 포함. 책은 1805년에 완성돼 한양의 서점에서 500부가 인쇄됐다. 책은 빠르게 팔렸고 학자, 무당, 승려뿐 아니라 일반 양반 가정에서도 구입했다. 1807년 책은 청나라 상인을 통해 베이징으로 전해졌고 중국 도교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책을 한문 그대로 읽고 조선귀물변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도교 학교의 교재로 도입했다. 1810년 일본 나가사키의 한 불교 승려가 대마도를 통해 책을 구하고 일본어로 번역했다. 제목은 레공 시티베드호였고 일본 신토 신사와 불교 사찰에서 귀신을 다루는 승려와 무녀들이 교과서로 사용했다. 서기의 이름은 동아시아 삼국에서 영혼 전문가로 알려졌다. 1806년 서기가 17세일 때 한양의 유명 성리학자 이광수의 딸 미련이 16세를 만났다. 연희는 아버지를 따라 원혼사에 왔는데 그녀의 집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조부의 오래된 벼루에서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고 연희는 꿈에서 한 노인이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봤다. 서기가 벼루를 검사하자 벼루 뒷면에 작은 글자로 장인 홍만석 제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조사 결과 홍만석은 50년 전 유명한 장인이었지만 양반에게 벼루 값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기는 의식을 치르고 홍만석의 후손을 찾아 50냥을 전달했다. 연희는 서기의 진지함과 따뜻함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철학, 영성, 유교와 무속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연희도 꿈에서 조상을 보거나 죽은 이의 메시지를 느끼는 능력이 있었고 그녀는 서기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박영달과 이광수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1807년 봄에 전주에서 혼례가 열렸다. 혼례식 날 먹구름은 목에 빨간 비단 리본을 달고 신랑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칠복은 서기의 어깨에 앉아 하객들을 내려다봤으며 꾀꼬리 한 마리가 마당 매화나무에 앉아 꾀꼬리 꾀꼴꾀 아름답게 노래해 모두를 즐겁게 했다. 손님 200명이 참석했고 박영달은 잔치에 300냥을 썼다. 결혼 후
서기와 연희는 한양에 집을 얻고 함께 살았다. 1808년 첫 아들 박진수가 태어났고 1810년에는 딸 박혜진이 태어났다. 진수는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음양한의 징후를 보였고 서기는 그에게 원혼 감별법을 가르쳤다. 혜진은 글재주가 뛰어나 역사와 이야기를 좋아했다. 서기는 1802년부터 1820년까지 18년 동안 물건감별관으로 조정에서 일했다. 그 기간 동안 총 3,742개의 물건을 검사했고 그중 348개, 9.3%에서 원혼이나 저주를 발견했다. 매번 서기는 정성껏 의식을 치렀고 가능한 경우 원혼의 가족이나 후손을 찾아 사정을 설명하고 위로했다. 서기는 또한 조정에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무당의 지위를 보호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부 보수 유학자들은 서기를 무속에 빠진 이단이라 비판했지만 순조 임금과 개혁적 관리들은 서기를 지지했다. 1820년 서기가 31세일 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습하고 운기가 강한 창고와 무덤을 다니며 폐병을 얻었고 기침과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다. 의사는 더 이상 일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서기는 순조 임금에게 은퇴를 청했다. 임금은 아쉬워하며 경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소. 편히 쉬시오라고 말하고 전주 북쪽에 논 50마지기와 집 한 채, 그리고 매년 50석 쌀의 연금을 하사했다. 서기와 가족은 전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았다. 서기는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여생을 보냈고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물건을 검사해줬다. 먹구름은 1822년에 14세로 죽었다. 서기는 집 뒤 언덕에 개를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진돗개 먹구름지며 충직한 친구 1808만 1822 주인은 너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 칠복은 먹구름보다 오래 살아 1826년에 18세로 죽었다. 당시 고양이 평균 수명이 10년이었기에 18세는 기록적이었다. 서기는 칠복도 먹구름 옆에 묻고 비석을 세웠다. 삼색 고양이 칠복지며 영리한 친구 1808만 1826 내가 함께해서 행복했다. 꾀꼬리는 1823년 가을의 마지막으로 서기네 집 매화나무에서 노래하고 나라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매년 봄이 되면 다른 꾀꼬리 한 마리가 와서 같은 매화나무에 앉아 꾀꼬리 노래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건 먹구름과 칠복의 혼인세가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다. 서기는 1848년 폐병이 악화돼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 그는 가족을 불러 모으고 말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많은 원혼을 도왔고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아버지와 월양 누나 그리고 먹구름과 칠복을 만나러 간다. 그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장례식에는 관리 50명, 학자 100명, 무당 30명, 승려 20명, 서기가 도운 가족들 300명 등 총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서기의 관은 전주 북쪽 언덕, 먹구름과 칠복 무덤 옆에 안장됐다. 높이 2m의 큰 석비가 세워졌고 비문은 이렇게 새겨졌다. 물건감별관 박석지묘, 물건감별관 박석지묘. 순조 6년, 1798년, 노비로 태어나 순조 48년, 1848년 성인으로 세상을 떠남. 음양안으로 987개의 원혼을 해방하고 12개 사당을 짓고 한 권의 책을 써서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줌. 거울의 성인, 병지성인, 이제 영면하소서. 아들 박진수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1848년부터 1870년까지 물건감별관으로 일했고 딸 박혜진은 1850년에 조선원홀로 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에서 억울하게 죽은 100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여성, 노비, 장인 등 사회 약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책은 현대 한국민속학과 여성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됐다. 서기의 후손들은 조선 말기인 1910년까지 물건감별 업무를 이어갔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조선 관직 제도를 폐지하면서 물건감별관도 사라졌지만 서기의 유산은 남았다. 원혼 변별법은 20세기 초 민속학자들이 재발견했고 1960년대에 한글로 번역돼 대중에게 소개됐다. 현대 한국의 민속학자와 종교학자들은 여전히 이 책을 연구하며
서기를 조선시대 영적 사회사업가로 평가한다. 한양, 현재 서울, 미 국립원혼사는 1950년 한국전쟁 때 파괴됐지만 1995년에 복원돼 한국 정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로 지정했다. 매년 7월 15일에는 큰 천도제가 열리고 수만 명이 방문한다. 전주의 작은 원혼사도 여전히 운영되며 지역 문화재로 보호받는다. 서기의 이야기는 2000년대 한국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차별받는 이를 돕는 용기라는 주제로 실렸다. 서기의 무덤은 전주의 관광 명소가 됐다. 전주시는 2010년에 무덤 주변을 정비하고 작은 전시관을 지어 서기의 생애와 원혼 변별법을 소개한다. 매년 봄 45월이 되면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특히 매화나무의 끝꼬리가 와서 노래하는 시기에 인기가 높다. 지역 주민들은 서기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억울함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믿는다. 실제로 많은 방문객이 방명록에 마음이 편해졌다. 돌아가신 할머니 꿈을 꿨다는 후기를 남긴다. 이야기는 어느 봄날 아침 서기 무덤 위 석비의 노란 깃털에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꾀꼬리 꾀꼴꾀 꾀꼬리 맑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새는 노래를 마치고 날개를 활짝 펼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향해 날아가고 그 뒤로 서기와 월양, 먹구름과 칠복, 그리고 모든 해방된 영혼들이 평화로운 빛 속에서 미소 짓는 환상이 스쳐 지나간다.